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포도비유 같으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배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과 타협치 않고 싸워 이겨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이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경계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상강림교회를 허락하시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강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일치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영, 분열의 영 틈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실 때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회복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듣는 자들마다 치유됨을 경험케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과 기쁨이, 일터와 사업장에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곡조가 영혼을 감동케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모두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제 이런 장면을 또 보게 되는데, 지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
예배를 이제 오픈을 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또 이 반수 이상이 한 60%, 55% 이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시고 싶어도 또 가정에 연로하신 분들 계시고 해서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또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원래는 4박 5일간 이렇게 임진각에 있는 평화누리에서 진행이 되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축약을 해서 6월 25일 당일에 저녁 6시 25분부터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큼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한 500명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 사람들은 참 많아요. 경기 북부에 있는 오천교회, 또 CCC 대학생 선교회, 또 기독 실업인회 CBMC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거를 3시간 동안 이렇게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CCC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동참을 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온라인 그 시간을 저희가 알려드릴 터이니 그때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6.25 발발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또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 모임에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교회 사진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수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실업인 선교회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 책자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어려울 때 이렇게 도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 드리니까 광고 문안을 주시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업인 선교회에서 잘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유인선 권옥영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교구의 신영찬 성도 윤숙희 집사 가정에서 등남했습니다. 우리 3교구의 배효갑 김정순 권사님 외손자가 되겠습니다. 만나실 때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넘어서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상황이 역전이 되고 변화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는 사실은 우리가 위기를 이겨나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깊이 빠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기를 하고 내 것을 다 내어줘도 그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런 거라는 거죠. 뭔가 내 것을 다 나눠줘도 기뻐요.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된 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마음을 주셨어요. 꽂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인용도 많이 하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개념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게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두려움의 대상자, 심판자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그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을 꼬물꼬물거리는 그거를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정말 당신의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개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레바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위가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 두로와 시돈 있는 그 성경의 지명이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거기 시리아의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다 난민들이 넘어와가지고 그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 청년들과 같이 섬기러 갔던 거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아주 그냥 뭐 철저한 그런 이슬람 신자였던 청년 하나가 개종을 해서 얼마나 그 난민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저 청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저 매일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저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라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더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신이 우리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나? 너무나도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을 선교사님이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준비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지금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들을 때도 자기는 아이고 그 여인이 돌 맞아서 죽겠구나 뭐 당연하지 뭐 돌 맞아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어떻게 이런 용서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 신이 우리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개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자기는 회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노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힘이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모르면은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저 뭐 우리가 뭐 아무한테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잖아요. 비교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그저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는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든지 다 해요.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 너희 부모는 너희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 얼마나 정말 큰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런 어떤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아주 굉장히 독실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아직 아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넌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쏟아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런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기적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사업도 어렵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위기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헌신을 결단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놀라운 약속. 이런 약속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런 약속,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장면인데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는 축복을 주시면서도 그 이전에 조건이 하나가 있으니 뭐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면서 때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비난할 때도 있고 누구를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으로 원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기도 하고 내 정욕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또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몸은, 육신은 이 성전에 왔지만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 몸만 와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쳐야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악한 길에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남을 막 욕하고 험담 습관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남이야 잘못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살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거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갈라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바로 이 죄가 한단 말이죠.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청산해 주심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이 대화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악한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떠나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첫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여주셨어요. 근데 왜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느냐 하면 그 존재가, 아담이라는 존재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가 흙,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다마. 그 아다마가 땅이라는 뜻인데 그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이름을 아담이 좋겠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흙이잖아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이치인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거는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죄냐? 인류 최초의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죄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고, 근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만 그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이 인류 최초의 죄란 말이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주인 거예요. 저주.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땅이 너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럼 결국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누가 고통을 받느냐? 인간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더니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내니까 인간이 고통을 받는 거지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렇게 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니까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땅을 고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이 비옥해지면 인간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인간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제 어려움이 있었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말이죠. 6.25 전쟁도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 이 땅에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 그런 재앙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종이 울리면 다 동쪽을 향해서 돌아서서 90도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도. 그러고 나서 다시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일본 천황의 신에게 그 천황신한테 절을 하는 그 거기에 말이죠. 예배를 드리다가도 중간에 끊고 그렇게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리화. 이건 문화 행사일 뿐이다. 이 사탄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합리화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 몰라요. 죄를 짓고 나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왜요? 요즘 세상 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 때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청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다 그래. 이 합리화를 시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이 공격하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죄요, 또 죄의 합리화란 말이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그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죄를 지으니 거기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그 결과가 뭡니까?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심으면 거기서 저주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산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세계 모든 민족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오늘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나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라 이 말이죠. 이러니 나라에 어려움이 오게 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위기가 몰아닥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6월 25일 우리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가 바로 그런 대회란 말이죠. 그런 기도회라는 거예요. 하루를 금식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왜 그런 걸 하다니?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는 거죠. 지금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날을 기억하시고 6월 25일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1부 평화, 2부 통일, 3부 선교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또 다 안내를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기도회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요 사실 기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아서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들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도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한 거, 그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부를 때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부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사탄은요 또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합리화를 시키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딨냐 그러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인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한 진짜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 아닙니까? 삶의 원칙이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얘기는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바꿔서 생각을 하면 기도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가 강력하냐? 의인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누굽니까? 죄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누굽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니까. 그 죄인의 기도, 그 자리에 서서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미사여구를 잘 섞어서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뭐 할까? 술 마시러 갈까? 교회로 갈까? 내가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나? 예? 내가 선택을 하게 될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 안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기간 동안,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지요. 열매가 있는 곳에 와야 그 열매를 따는 거지요. 열매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를 자꾸 찾아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시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점,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솔로몬의 행위가 귀했기 때문에. 근데 이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보면은
다윗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 지은 이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전 낙성식을 치르는데 7일 동안에 치르게 되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찬양대가 동원이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응답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있다 그러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늘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줘요. 목사님도 설교도 듣게 되고. 근데 우리 감리교에 위대한 선교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가 워낙 감리교에서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종긋 세우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을 하다가 89세가 되셨어요. 그 옛날이기 때문에 89세면은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옛날에 89세 그런 이제 연로하신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89세에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반신불수가 되셔서 병원에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의사도 들어오고 간호사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들어오실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세요. 이걸 꼭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얼마나 좀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해달라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겸연쩍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89세의 노인인데 반신불수가 돼 있는데 6개월 만에 이분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의 나이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사역을 잘 마무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운전하면서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은 이 스탠리 존스 같은 분, 이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살 만큼 사신 분인데 그냥 거기서 끝을 맺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치유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또 다른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는 이 스탠리 존스의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기도의 동역자들 또 세우는 거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로 하여금 명령하게 만든 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모은 거죠. 그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 스탠리 존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탠리 존스의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 하나님 왜 내 기도,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에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첫째로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그랬으면 이후로는 말을 끊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더 놀라운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의 위기가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정성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축복 더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자녀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이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제단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전으로 주님 은혜와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위기 가운데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성전을 지키시고 또 예배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가정에 또 어린아이가 있고 또 좀 연로하신 분이 계시는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그러나 또 괜찮으시면 또 오셔서 이렇게 우리 함께 또 예배하는 이 자리도 참 귀한 자리인데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코로나 위기 우리가 기도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 25일에 있는 통일 선교대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시간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기도로 승리합시다. 대산을 넘어 북극에 가고 일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려라 이제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가정기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